오늘로써 하박국을 마치게 됩니다. 하박국 3장은 19절로 되어 있는데 심판과 구원 예언을 받은 후에 간구와 찬양 및 신앙 선포의 노래 그리고 기도이자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16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기서 하박국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이 무슨 내용을 들었을까요? 하박국이 들은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뭔가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고 수년 내에 드러내 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에게 진노하실 것, 이거를 미리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무슨 소문을 들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는 바벨론까지 심판하실 것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왜 소문이라고 그럴까요? 그 당시는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예요. 예레미야가 하박국보다 먼저 활동을 시작했죠. 몇 년도 먼저, 약 10여 년 먼저 활동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예루살렘 시내 곳곳에 다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문이 되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요. 그런데 그것을 하박국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박국도 진실한 선지자요, 예레미야도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 듣지 않더라도 하박국은 아는 거예요. 하박국은 믿는 거예요. 선지자가 선지자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심판 말씀을 듣고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창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당하는데 괴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망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결코 바라는 일이 아니에요. 그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박국은 하박국서를 마치면서 끝맺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기도하고 끝맺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서 하박국이 뭐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죠. 국민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할 수가 없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남아 있을 리 없습니다. 감람나무에서 소출 거둘 수도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남아 있을 리 없습니다. 우리에 있던 양 다 빼앗기죠. 외양간의 소마저 다 잃어버립니다. 거의 모든 백성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마당에 이런 재산이 어디 있어요?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먹을 것마저 다 수탈당하는 겁니다. 근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나마 살아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해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생명이라도 부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죄다 싹 다 죽임당했습니다. 이것은 절망입니다. 좌절이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하박국서가 마쳐집니다. 나라가 멸망당하는데 어떻게 하박국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는데도 어떻게 즐거워하며 기뻐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하박국의 이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박국은 이런 믿음의 고백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왜 그는 이 믿음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이걸 한번 물어봐야죠. 하박국은 원래 우리랑 달라서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박국이 아무 근거가 없이 이런 고백과 찬양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런 고백과 찬양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자신의 믿음에 대한 근거, 이것을 하박국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심판한 후에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회복에 대한 약속을 받았던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당하면요,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서민들일까요? 지금 남유다 사회를 한번 가정해 보세요. 남유다 사회, 이미 서민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그렇죠? 사회를 리셋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싹 다 바벨론이 가져가요. 누가 가장 많이 잃습니까? 지배층이 가장 많이 잃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나 서민들이나 똑같이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장 비참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많이 가진 자들, 지배층들. 그들이나 저기 아주 괴롭고 천대받고 그렇게 노예처럼 사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 남유다에서 노예였던 사람이 바벨론에 가서 노예였던 거 뭐가 달라져요?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나라에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게 산 사람들은 오히려 바벨론에 가서 노예가 돼도 달라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거기서 더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층민들한테는 오히려 바벨론이 더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나라와 민족을 잃는다는데 어떻게 더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삶은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별반 달라지는 게 없어요. 지금 여기서도 죽을 것 같고 거기서도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배층은 안 그래요.
지배층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모든 것을 누리다가 노예가 되어버리잖아요. 누가 더 큰 타격을 받아요? 사회가 리세팅 되는 거예요. 하박국은 사회가 리세팅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리세팅 하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압제하는 자들, 썩어버린 그 위정자들 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서민들은 별반 달라지는 게 없어요. 어차피 서민들에겐 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착취당하고 있어요. 억압당하고 있어요. 억눌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배층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잠시 후에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고, 다시 새롭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회복과 구원을 주셔서 사회를 리세팅하실 것이다. 여기까지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근거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근거를 어떻게 간직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이, 그 믿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 민족을 리세팅 하실 것이라는 것,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근거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죽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사회를 리세팅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새롭게 된 사회 속에서 이제 이 나라 이 민족 자신에 대해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70년이라고 선포하면서 다녔으니까 자기는 죽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식의 자식 손자 때에는 돌아오게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워지리라는 희망을, 그 약속을 하박국은 믿음의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은 그 모든 상황을 내다보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근거를 갖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도 소중합니다. 믿음의 근거요. 그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이런 믿음의 근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 약속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죽임 당한다 할지라도 부활하고 생명과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제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자랑스러워해야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육신으로는 대한민국의 법의 지배를 받지만 영으로는 천국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가장 위대한 축복이요 약속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근거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의 뿌리가 이 믿음에 굳게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에 들거나 절망, 좌절, 낭망에 빠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이 유업으로 상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진다면, 그것을 근거로 내가 죽어도 산다는 부활 신앙을 가진다면 종말론적인 삶을 우리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처럼요. 순교자의 신앙을 오늘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처럼 그 상황 속에서도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요. 내가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십자가 약속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십자가 언약에 대한 확신으로 날마다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